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구약 성경의 37번째 책인 학개서의 여행을 오늘 본격적으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번 그랬듯이 우리 이 여행을 본격적으로 떠나기 전에 이 학개서가 이 구약 성경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함께 좀 먼저 나누고 그리고 내용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룬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인간 나라도 3요소가 있죠.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우리 구약 성경에 맨 처음 나오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불려가시고 어떻게 훈련하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책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건 이제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역사서 12권이 등장하는데 12권의 역사서 중에 첫 번째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가나안 땅을 성취하고 이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국민과 영토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사기 룻기를 통해 인간 왕이 없을 때 인간 왕이 없던 어떤 이런 중간기를 떠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통해 이 왕정 시대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왕 사이의 주권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즉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이제 드디어 다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 왕이 있지만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을 때는 나라가 부강하고 잘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만 인간 왕이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배격할 때는 또 그 나라가 어려워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주권 싸움에서 결국 우리 이스라엘은 패망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결국 완전히 멸망하는 게 이 이스라엘의 왕정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너희가 완전히 멸망해도 포로로 끌려가도 다시 이 나라로 되돌아올 것이다, 회복해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지켜서 1차, 2차, 3차에 걸쳐 포로 귀환을 했던 내용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서는 그런 와중에서도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어떻게 지키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모세오경과 또 역사서 12권이 심정과 뼈대를, 구약성경의 심정과 뼈대를 이룹니다. 자, 그러면 그 구약성경의 심정과 뼈대를 기초로 해서 그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 인간의 반응을 올려드린 책이 지혜서, 시가서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의 책은 우리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알고 나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아래서부터 위를 향하는 책이 이 시가서 5권이고요. 그 이후에 대선지서 17권이 선지서 17권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선지서가 5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소선지서가 12권, 그래서 총 39권을 읽는데요.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으로 되어 있고, 대선지서라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용량이 많아서,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는 시기, 멸망하는 시기, 또 완전 멸망을 당한 시기, 그 시기에 선지자들의 어떤 행적들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 대선지서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소선지서 12권,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12권을 우리가 또한 각 시대별로, 각 시대의 어떤 미니 사극 드라마처럼 우리가 또 이 소선지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읽을 학개서는요,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인 성전을 재건하는데 도전을 주는 책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개서는 우리 구약성경 전체에서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학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전 재건 사업에 촉구하는 학계 선지자와 그에 따른 백성들의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분량은 1장 1장이고요. 제목을 짓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건축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건축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그게 우리의 뭐 삶이든 내적인 성전이든 외적인 성전이든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1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1장에 보면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 라고 하는 학계 선지자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무엇이 이 성전 건축을 멈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결국 순종하게 했는지, 다시 성전 건축이 재개되게 했는지,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잘 또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장의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1장은 성전 재건 사업 재개 촉구 및 백성들의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자, 항상 그렇듯이 머릿말이 등장하죠. 1장 1절은 머릿말입니다. 다리우스 왕, 원래 이 페르시아는 고레스 왕이 첫대 왕인데 이제는 다리우스 왕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거예요. 다리우스 왕 2년 6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즉 주전 520년 6월 1일에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전하였다 라고 이 머릿말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학계 선지자는 이 성전 건축을 지연하는 데 대해서 이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아직 여호와의 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16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이렇게 말한다. 이러한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전하였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한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지는 날을 돌아보아라.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는 것 같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 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판벽으로 집을 지었으며 라고 하는데, 그 판벽이 뭐냐면 편백나무, 그러니까 백향목 같은 아주 좋은 나무로 이 편벽을 만들어서 자기네 집은 아주 잘 꾸며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집은 그렇게 잘 꾸며도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그대로 무너진 상태로 있지 않냐 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학계 선지자는 이어서 성전 재건 사업을 재개하도록 명령하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한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또 등장하죠. 너희는 그 산 예루살렘 근처의 왕의 살림에 올라가서 나무, 이거 백향목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나무입니다. 평범한 나무라도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쁘게 여기고 거기에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불어 날려버렸다. 이 마치 생기를 불어 이 흙으로 만든 사람이 생명이 됐던 것과는 정반대로 너희가 너희 욕심대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 불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불어 날려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 내가 땅 위에 가뭄 한재를 들게 하였다. 산 위에도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밭에 나는 모든 것 위에도 사람과 짐승 위에도 너희가 애써 기르는 온갖 것 위에도 가뭄 한재가 들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행위를 계속 살펴라 라는 거예요. 너희의 집은 그렇게 짱짱하게 잘 지으면서 성전은 무너지고 있게 한 너희의 행위들을 잘 살펴라. 너희들이 왜 여태까지 열심히 노력해도 그렇게 다 얻지 못했는가? 왜 그렇게 모으려고 했어도 가난하고 비참한 삶은 계속되었는가? 그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학계 선지자의 말에 백성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순종과 성전 재건 사업이 재개됩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살아남은 백성과 함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했다. 그리고 예언 선지자 학계의 말에도 복종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학계를 보내셨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마음과 또한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뜨겁게 했다. 그래서 백성이 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였다. 때는 다리우스 왕 2년 여섯째 달 그 달의 24일 즉 23일 만에 성전 공사 준비를 완료한 거죠. 24일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1장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이 6월 1일에 이 하나님께서 이 학계 선지자를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23일 후에 성전 공사 준비가 완료되었다. 그때부터 성전 공사가 재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이 학계 선지자의 이 이야기 일들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마음도 감동시키시고 일을 진행하게끔 하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학계 1장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요절은 두 군데입니다. 7절에서 8절, 14절입니다. 먼저 7절에서 8절을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그리고 너희가 좋은 건축자재는 아니라 할지라도 너희가 그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성전만 짓는다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실 거예요. 이러한 학계 선지자의 백성들의 말에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전 공사가 다시 재개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학계 1장의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학계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전 586년에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나라 잃은 백성으로 고달프고 서글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의 고통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50년에서 7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근동의 지배자였던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결국 페르시아 제국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었습니다. 앞선 제국들, 즉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은 민족 문화 말살 정책으로 식민지 국가들을 지배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고유한 문화와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국들은 각국의 포로들을 끌어다가 만방으로 흩어버려 민족들을 섞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근동의 패권국이 된 페르시아 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식민지 각국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의 종교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각국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은 등극하자마자 유다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지 않은 귀한 조서를 내렸어요. 주전 538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인 스룹바벨의 주도로 약 50년 만에 약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1차 귀국하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들은 감격 속에 완전히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어요. 주전 536년의 일이었습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기쁨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들도 성전 건축에 동참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은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 제국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 이미 이방인의 피가 섞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심산에 그들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우상 제사를 드렸던 그런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은 페르시아 제국 관리들에게 뇌물을 건네기도 하고 투서를 보내기도 하면서 성전 건축을 집요하게 방해했어요. 그래서 결국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다 백성들도 건축하다가만 성전이 방치되는 걸 이제부터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6년이 흘러 주전 52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정권이 바뀌고 고레스 왕에서 다리오 왕이 그 바통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황금기를 이룩하는 이 정권 교체의 시기에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것, 이게 학개에서의 배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을 이 학개서 1장은 16년간이나 중단되었던 이 성전 건축에 대해 백성을 책망하며 그들에게 성전 공사를 다시금 시작하도록 독려하는 학개 선지자의 모습을 처음부터 보여줍니다. 학개 선지자는 자신의 집은 견실하게 지어놓고도 무너진 성전은 방관하는 백성들을 책망하면서도 그리고 그들에게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하면서 반복적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5절과 7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5절입니다. 또 하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 즉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 뒤로 반복되는 두 구절 또한 6절과 9절인데 그 말씀들은 뭐냐? 너희가 자기 재물을 축적하는데 열심과 수고를 쏟으면서도 정작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이들의 결과와 상황들. 너희가 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가난해졌는지, 너희가 왜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삶은 여전히 비참한지를 한번 목도해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두 번이나 반복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깨달음이 절실하게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그건 다윗 왕 시절에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누릴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성기 시절의 다윗 왕은 자신은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보잘것없는 휘장 가운데 있음을 도저히 견디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즉 다윗 왕은 자신의 안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귀한 보석 같은 신앙의 마음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절에 보면 성전은 황폐하였으나 자신들은 판벽, 즉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집에 거주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학개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살피라 라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명령하죠. 그게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 레바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무도 백향목이 아니었습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운 왕의 살림을 말하는 것이었고 또 그 나무도 그 산지에 있는 아무 나무들, 그냥 건축 자재만 될 수 있다면 쓸 수 있는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성전은 최고의 건축자재인 백향나무나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덜한 시띠 나무를 사용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재료에 집중하지 않으죠. 그 재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저 너희와 가장 가까운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으라 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좋은 재료, 휘황찬란한 겉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못한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당장 자신들의 진심을 하나님께 가져오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재물보다 순종하는 마음을 더 귀히 여기시고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걸 즉시 순종하는 실천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는 건 오늘 우리가 겉모습에 치중하지 말고 우리의 진심과 중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를 살피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근데 여러분 살펴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멈추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50여 년이 넘는 포로 생활 이후에 고국으로 북분 꿈을 가지고 이들이 돌아왔으나 그들에게 다가온 남루한 현실로 인해 이들은 성전 건축에 대해 좌절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 또한 이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사마리아와 주변 국가들의 끊임없는 견제를 받았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 중심점을 모아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반역을 꾀한다고 고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 성전 건축을 멈추기도 하였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들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지 않으셨다라고 오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고국에만 돌아왔을 뿐 여전히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학개 선지자는 이러한 백성들에게 놀라운 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인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을 전할 때 학개 선지자가 조용하고 평온하게 전하였을까요? 아니면 애가 타는 마음으로 강렬하게 전하였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학개 선지자의 외침에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의 비참한 인생이 하나님의 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진정 받아들이게 됩니다. 5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포로가 되었어도,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도, 그래서 그들의 현실은 시궁창 같아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걸 이 학개 선지자의 부르짖는 외침에 마음이 동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 잃어버렸던 의미를 되찾아주는 겁니다. 맞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의미 있는 인생이 되지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위치와 의미와 정체성을 놀라운 한마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한마디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전 건축을 재개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지점을 좀 기억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뜨거웠던 그 지점, 그리고 순종이 시작됐던 지점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억해낼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매우 또렷하게 느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당장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야속하게 느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사야 41장 8절과 10절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벌하시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우리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로 다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일으키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세우기보다는 우리의 집, 우리의 재산, 우리의 성공을 세우기 위해 먼저 애쓰진 않았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행위를 살핍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그런 비참하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 주셔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우리의 삶의 성전을 하나님 다시금 제대로 세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학계 제1장. 다리우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우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